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Do It Again 23번째 시리즈가 되었네요. 7장을 오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7장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진도도 또 나가야 하니까 저희가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가 아마 한 40 몇 편쯤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리뷰를 또 해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예살렘에 하나님께 부흥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우리 삶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개혁,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불순물들을 다시 정화하고 다시 부흥의 자리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내 눈시울이 정말 촉촉해지고 그냥 주차장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가 이게 참 은혜구나, 이랬던 나의 부흥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비장한 마음,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말씀 꼭 받아가겠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은혜 없이는 그 부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 이 자리 떠나지 않겠다 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부흥은 개인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항상 이렇게 시리즈별로 하다 보면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잘 외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뭐였더라 할 때가 많은데, 두 번째는 뭐죠? 부흥은 주신 것으로 살게 한다. 그래도 기억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자족을 배우는 곳이다. 이건 참 잘 기억하시네요. 네 번째는 뭐죠? 은혜를 세워보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죠? 지난주였는데 어떠한 작은 죄의 씨앗도 제거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 하나씩 이어져 있어요.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단이 안 되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면 돼요. 내 개인의 자리에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개인의 자리에서 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나의 작은 노력이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자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이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나의 포인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좋은 레슨이었네, 오늘 좋은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 좋은 클래스였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부흥이 정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경규 씨가 나오는 지식 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예능계, 방송계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지식 인사이드라고 이렇게 대명사들, 좀 유명한 분들을 한 분씩 초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경규 씨가 여러분 예전에 MBC 연예대상 그 공로상을 받았잖아요. 공로상 받을 때 이 말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였죠? 많은 분들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얘기한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박수 칠 때 왜 떠나냐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약간 좀 회자가 됐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 흥미로워서 이경규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45년 동안 MBC에서 방송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펑크를 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아파서 못 나와서 대타가 나와서 해준 적도 없고, 한 번도 물의를 일으켜서 막 자리를 물러나야 했던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롱런의 비결이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경규 씨가 이 방송계에서 보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시작해서 케이블 방송, 종합 편성 채널, 그리고 OTT라고 오버 더 탑 이런 플랫폼이 있대요. 그리고 카카오,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까지도 이 플랫폼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사실 오래 해 드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이제 그 MC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천하의 45년 동안 예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경규 씨가 가장 방송하기 어려웠던 플랫폼 어떤 게 있었는지, 가장 힘든 게 뭐였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진 제가 보내드린 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천하의 이경규도 힘든 유튜브 시장, 바로 어떤 플랫폼이었냐면 유튜브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4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케이블이든 일반 방송사 여러 군데든 간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하시면 안 돼요, 브랜드 말하면 안 돼요, 뭐 성적인 농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는 제한되었고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막상 유튜브로 넘어오니까 뭐라고 해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어떠한 기준과 제한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 밑에 저기 서브타이틀 나왔죠. 근데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45년 동안 방송했던 정말 유명한 방송인 개그맨 이경규 씨도 제한과 기준이 사라지니까 막상 해보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언을 들었대요. 그러면 이경규 씨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서 유튜브 채널 좋아하는 거 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제한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경규 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제한이라고 하면 limitation 아니면 뭐 restriction, 이렇게 제한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죠? 나를 뭔가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느끼게 때가 많잖아요.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부흥은 어떤 작은 죄의 씨앗도 철저하게 제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뭐죠? 하나의 기준점이죠. 하나의 제한이 걸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맘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너 정죄하지 않을게. 근데 다시는 죄 짓지 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기준점을 다시 주신 거예요. 제한을 또한 다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다른 의미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그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쳐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너 자유롭게 살아. 저 하늘을 날아가도, 이거 아시죠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너 죄 지으면 진짜 큰일 난다, 너 지금 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냐? 라고 얘기한 다음에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죄를 막 짓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진멸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가 저 목사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네, 말씀을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해?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라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환경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더 용서받고 은혜가 더 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 지겠냐? 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죄를 짓거나 짓지 않는 것, 이런 율법적인 문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기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하고 마음의 부담감과 거리낌이 생기고 내 선한 양심에서 점점 힘든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나 은혜 받고 긍휼함을 얻어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빛의 자녀는 그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계속 똑같이 내가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에 머물게 되면,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말씀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율법에서 먼저 가면 문제가 되지만 은혜에서 시작하면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와 사랑과 우리의 지금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 가장 처음 불려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한대요.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딱 이렇게 3번이 등장하는데,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나와 바울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크라이스트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하고 저 누우스는 of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longing of, 누구 안에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방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과 지금 있는 바나바가 여기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크리스토누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자들은 말해요. 사람들이, 성도가 초대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었대요. 첫 번째로는 경멸의 대상이었대요. 왜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 왜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 예수쟁이들, 저 개독교인들라고 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가, 아, 저 크리스천스, 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했던 것이래요. 2번째 뭔지 아십니까? 2번째는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올곧은 믿음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긍휼이 내 안에 넘쳐나니까,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정말 크리스티아노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 봐라, 저렇게 용서하는 거 봐라, 소외된 자들 저렇게 돕는 것 봐라, 저 선행들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저런 식의 올곧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외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래서 이겁니다. 부흥은 다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내가 다시 한번 자각이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무분별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살았다면 거기서 이제는 돌이키는 거죠. 나는 belonging to Christ, Christianus of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나의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부흥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이 크리스티아누스인지 데빌 워시퍼인지 세이탄 워시퍼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 정말 싫어해요. 기준을 보면은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 숨막히게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 그러고, 왜 이렇게 말씀 읽으라 그러고, 왜 기도하라 그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중심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스탠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게 즐겁고 기쁨이고 전혀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먼저 물어보셨죠. 계명 지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64절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그 당시의 사람들과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 그 귀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부흥을 누리면서 반응했는가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기준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그들을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기타 귀환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얼 아이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패스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아이디 할 수 없으니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다른 그룹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64절에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자칭 나 제사장이야, I'm a priest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 64절 보면 아시겠지만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막은 거죠. 왜요? 왜일까요? 예전이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난리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정말 부흥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뭐예요? 기준점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 했던 과오를,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구분시키고 제지한 다음에 말하는 게, 너는 부정하니까 제사장 직분을 섬길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면전에 대고서 너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하다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이란 단어가 여러분 you're dirty, 뭐 이렇게 너 더럽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냄새 난다, 너 부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의식적인 부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거가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 금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히 지키는 자,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있는 1차 귀환자들이 그때 기록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 지금 이 첫 번째 계보를 받은 거니까 느헤미야가 그 1차 사람들의 계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단이 있는 거예요. 강직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부흥시켜야 되는데,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 안에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자기 가나안 이방인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통혼이라고 말씀드렸죠. 통혼하다 보니까 피가 섞이다 보니까 결국엔 조상이 누구인지가 애매모호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진멸하지 못했던 원흉, 이 문제를 오늘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 제사장으로 몇 년간 지금 섬겼어도 미안하다. 수르바벨이 귀환했을 때가 지금 느헤미야 오기까지가 93년 정도가 되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까지 거의 70여 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을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나 제사장이야 라고 셀프 클레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나 이제 제사장직을 다시 이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왔던 사람들이 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 신분을 밝혀봐. 밝힐 수 없어? 그럼 너 그거 못해. 너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우고 삶의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65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6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 직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부정한 자이니까 잠깐 기다려라고 얘기한 다음에 총독,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한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사실은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지성물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택하시면서 너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밥 벌어 먹을 필요 없어.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가져오는 그 제물들과 예물들로 너는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most holy food로 되어 있죠. most holy food. 그게 바로 지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만 꼭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져온 이 제물을 본인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 이만큼이고 나머지 너 다 먹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지성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에 의식주가 사라진 거죠. 뭐예요? 입는 거, 그리고 뭐죠?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집,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갑자기 한 번에 잃은 거예요. 너 지성물 먹지 마, 이 말은 너 밥도 이제 누가 원래라면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 너가 나눠서 먹었지, 이제 그거 먹지 마, 이거 네 거 아니야 이제 라고 얘기하면 당장에 지금 밥 숟가락 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거가 뭐죠? 밥을 줬다 뺏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넨다 그래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래요. 근데 너 지성물 먹지 마 그런 거예요. 너 먹지 마, 이제 먹어왔는데 지금까지. 줬다 뺏는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 중. 이게 정말 치사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과 음식들을 하나님이 나 주라고 한 거니까 할당량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니까 내가 당연히 취하면서 먹었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수룹바벨 그때의 총독이 야 너 이제 먹으면 안 돼. 줬다 뺏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저는 정말 멋있다고 느껴지는 게,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지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편해 보이지 사실은 야 너 먹던 거 줬다 뺏는 게 가장 치사한 일인데 이제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이런 일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한 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으려면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올유캐닛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누가 내라 그랬어? 자, 예배 끝나고 잠시 저는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지만 오케이 올리캐닛을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명이서 가면 사실은 이렇게 음식 시켜놓으면은 눈치 볼 때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자기 음식 하나만 시켜가지고 난 내 것만 먹으니까 don't touch my food 이렇게 하던 시대였지만, 옛날에는 다 음식 깔아놓고 이것도 나눠 먹고 쉐어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애프터 가면은 음식 어떻게 먹어요? 같이 이렇게 깔아놓고 같이 쉐어도 하고 그러죠. 안 하나 보네. 내 것만 먹나 봐. 여러분, 좀 밥 좀 나눠 먹어요. 밥 좀 나눠 먹고 치사하게 내 거 먹는다고 막 뭐라 하지 말고, 가장 치사한 게 뭐예요? 예? 먹는데 뭐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유캐닛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눈치 안 봐도 되고 맘대로 원하는 거를 계속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있던 오피스 분들 몇 분이랑 같이 올유캐닛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끝났다, 이제 이 가게 이제 기둥 뽑혔다 이제. 왜냐하면 그 4명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이었고 다른 2명이 딱 봐도 되게 잘 먹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 이 사람들의 경력을 알아. 그래서 굉장히 잘 먹는 사람들이랑 갔고, 한 분은 사실은 입이 굉장히 짧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이 가지만, 야, 이거 뽕을 뽑으려면 우리 셋이서 좀 분발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호기롭게 딱 주문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막 깔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증거자료. 오케이. 증거자료. 저게 라운드 1이었어요. 그럼요. 좋아한다니까. 보세요. 저게 라운드 1이었고, 저 손 나오시죠? 손. 나중에 누군지 맞춰보세요. 맞추는 분에게는 상품을 드립니다. 자, 올유캐닛 가서 이게 퍼스트 라운드로 시켰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일부러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명당 얼마나 먹었을까? 한 명당 얼마나 처먹었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총 합해서 사시미 48피스, 스시 94피스, 롤 2개. 일부러 롤 안 했어. 밥이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가야 돼 이것도. 롤 2개, 그리고 베이크 머슬, 홍합이라고 하죠. 9오더. 그 머슬을 시키면 보통 한 4피스 나오잖아요. 알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럼 한 명당 얼마나 먹었을까? 아니, 처먹었을까? 또 계산을 해봤어요. 한 명당 12피스 사시미에 23피스 스시에 롤 4피스, 홍합 9피스 정도 먹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별로 많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제일 입이 짧은 분이 이제 포기를 한 거야. 나는 이제 못 먹는다. 야, 나 못 먹는데 하고서는 스탑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같이 갑시다 했다가, 근데 제가 믿었던 그 다른 2명 중에 한 명이 정말 잘 먹는 사람인데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난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근데 3rd 라운드까지 왔어요. 음식이 착 깔려 있어.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먹냐. 그러다가 진짜 제일 입 짧은 분이 내가 오늘 그냥 돈 낼게요 하면서 책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서빙하는 분 불러서 이거 체크 주세요 했는데,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우리를 먼저 보지 않아요. 뭐 먼저 봤을까요? 테이블 남은 음식부터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거 다 먹을 거니? 물어봤어요. 여러분, 에이스 가면요, 에이스도 사실은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뭐죠? 음식 시킨 거 만약에 다 못 먹으면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올유캐닛이 이 인간의 죄성을 잘 드러냅니다. 꼭 먹지도 못하는 거 시켜가지고 탈나잖아. 알죠, 여러분? 지금 웃는 분들 다 경험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한 걸 막 시켜놓고서는 이거 어떡하지? 꼭 죄인의 모습이야. 그래서 시켜놓고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내가 벌금 내는 건 또 그런 꼴을 또 못 보잖아 우리가. 그렇죠? 벌금은 꼴은 내는 거는 못 보니까 남은 거를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씩 이렇게 뭐 껌 씹듯이 이렇게 해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메뉴에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Extra charges will be applied to leftover food as regular pricing. Regular pricing이었으면 거기서 아마 100%치를 벌금을 냈어야 됐는데 이걸 다 끝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제한 음식점에도 음식을 남기게 되면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제한이라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노 리밋이라는 거 안에도 룰이 적용이 됩니다.
너 다 못 먹으면 벌금 내야 돼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리밋이라는 게, 이 장치가, 그러면 만약에 무제한이라고 해서 다 좋고 다 먹으면 다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제한이라는 장치는 정말 이 기준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얼큰이 먹다가 별 생각 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제한으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제한이 있잖아요. 기준이 생기잖아요. 내 배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기준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근데 만약에 제한이, 이런 장치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규율이나 법을 주지 않고 맘대로 살아보세요, 자유롭게 원하는 거 다 해보세요, 이경규 씨에게 맘대로 다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일부터 모든 법이 없습니다, 법 안 지켜도 됩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제한과 기준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잘 살고 자유롭고 더 행복할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죠. 무법지대라는 곳 많이 가보셨죠? 죄악들이 난무하고 살인, 강간, 도적질.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를 제한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나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는 아주 단면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불 갖고 장난치게 합니까? 안 하죠. 날카로운 칼 들게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자유와 권리를 뺏은 겁니까? 아니죠. 기준을 만들어주면 여러분, 사실은 보호되고 더 안전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 저 과일 열매는 먹지 마 그랬어요. 제한을 두신 거예요. 기준을 두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 인간이다 라는 기준점을 확실하게 주셨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이라면 먹지마 프로그램 됐으면 안 먹겠죠. 근데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 이거 먹지 마라고 제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그 제한과 기준을 정해버리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불 갖고 노는 거를 안 된다고 가르치는 아비의 심정처럼 제한을 두는 거죠. 너가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과 그 오만함 자리,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 제한을, 이 질서를 넘나들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바운더리를, 이 질서를 이거 넘어가 봐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나를 억압해? 왜 나를 통제해? 난 자유롭지가 않아서 불행해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이나 셀목자들이나 여러분, 만약에 이 제한을 이렇게 걸었을 때, 아, 나 이 제한 때문에 못 해먹겠네, 나 이 질서 따를 수 없어서 나 못 해먹겠네,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왜 내가 굳이 셀끼리 같이 앉아야 돼? 내가 왜 굳이 여기, 나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 뭐, 내 옆에 서서 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 다 질서와 바운더리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억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권리를 착취당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정말 자유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너네 무법지대 갔을 때 경찰도 없고 법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 안에 정말 법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깽단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힘을 잡고 그 사람이 법이 돼버리겠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65절을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총독 스룹바벨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준 거죠. 그냥 너네 먹지 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까지는 먹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대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궁금하겠죠? 궁금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저게 대제사장의 그 복식이에요. 있는 옷차림. 그리고 저 중간에 흉부에 있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두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안에 어딘가, 저 흉패 안에 어딘가 이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저 12개의 보석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슴팍에 딱 있고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건데, 이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사실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렇게 까망색이었는지 저렇게 흰색이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언제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언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민수기 27장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야살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의 판결로서 뭐래요?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너 지성물 먹지 마라고 했을 때 그럼 나 언제까지 못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 이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림과 둠밈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물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뭐예요?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난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의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 지성물 먹지 마라고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 가라고 하면 갈 때, 그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거기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큰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묻지 않으십니까? 근데 꼭 하나님한테 물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지금 이제 막 귀환한 사람들이 나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는 신분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잠깐 있어봐, 지성물 먹지 말아봐. 이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건 오케이 받아들여, 그때서야 들어올 수 있다는 기다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급급하고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 내가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오겠죠. 하나님 대제사장 앞에 오겠죠.
이거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결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우림과 둠밈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기에 결단과 마음의 믿음의 강직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지성분을 먹고 살았던 사람에게 그 얼굴에 대고 너 이제 이거 못 먹으라고 치사하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무분별하게 삽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만 갖고 사냐 이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은 큰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치사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욕 딥다 먹고 원망의 소리 들을지라도 지성물 먹지 못하게 하겠다. 왜요? 우림과 둠밈의 제사장이 일어나서 판결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다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제사장이 언제 나타날까라고 막연하게 갖고 있는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에 따를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세요, 나 기도했으니까 찍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라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걸었을 때는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짐을 지어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나의 작은 죄악을, 이 씨앗을 진멸하다 보면 여러분, 진멸하고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로 채워야 될까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채울 때 어떤 것을 나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이제부터의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면 우림과 둠밈에 가진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짐으로 율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한과 기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